but we're still not finished with Babylon. 저희가 이제 14장을 보겠는데요. 아직 바벨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In chapter 14, as Isaiah is talking about Babylon, he raises some very interesting points.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end of chapter 13, Isaiah discusses the total destruction and end of the power and glory of Babylon. 실제로 13장 끝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That Babylon's destruction would not happen very quickly or soon.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빠른 속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And since Babylon tried to destroy Israel and Judah, Isaiah now says these interesting words in verses 1 and 2. 근데 어쨌든 이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말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The fulfillment of this prediction is well beyond the time that Isaiah died.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죽고 한참 후를 두고 그 미래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But it happened just as Isaiah says.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The Persians and Medes destroyed the Babylonian Empire. 그 메대 사람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They destroyed the Babylonian government and rulers and dynasties. 바벨론의 모든 그 왕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And they took over the city of Babylon itself. 그리고 이제 바벨론 도시까지도 이제 점령하게 되죠. And when they did that, the Persians issued decrees in favor of the nations that Babylon tried to destroy.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이 했던 어떤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더 좋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책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당한 그 나라들을 더 좋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The one who facilitated taking the city of Babylon was King Cyrus of Persia.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은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고자 했었을 때 그 다시 회복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사실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다는 거죠. He issued decrees to restore the many nations, especially Judah, back to their country, back to their cities. 그래서 그게 페르시아 왕국의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다시 유대 백성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거기서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정책을 한 데가 바로 페르시아 왕국,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Babylon fell that Israel may rise. 예, 바벨론이 멸망되어서 왜 멸망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We have an interesting word here in verse 1. 1절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단어가 있는데. It says that when Israel would rise again, strangers would unite themselves with Israel. 이스라엘이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The word stranger is the Hebrew word gerim. 나그네 된 자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It means a foreigner who takes residence within Israel. 실제로 이 게르라는 것은 그 이방 외국인인데 그 외국 땅에 가서 완전히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영주권자죠, 일종의. This happened in the restored Israel. Some from the nations came to live within the people. 또 실제로 유대 땅이 다시 재건됐었을 때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Later on in Jewish history, this word ger changed in meaning. 근데 이제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한참 후에 이 게르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Later on in the late Second Temple period and to today, this word ger means a convert or proselyte to Judaism.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차 성전 시대 말기 거의 이제 70 AD에 망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유대주의 안에서 이 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외국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주의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개종을 했었을 때 이제 이 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But that is not how biblical Hebrew ger is used. 근데 성경 안에서의 게르는 전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Now, verses 3 to 23, we have a very fascinating section. 14장 3절에서 23절까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It talks about the fall of the king of Babylon.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그 멸망,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The kingdom of Babylon and its leaders were so mean and horrible to the peoples around them. 실제로 바벨론 제국과 그 왕들, 특별히 그 왕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사악하게 했습니다. Their fall was kind of earth-shaking to the n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었을 때에 그 중동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다는 거, 굉장한 쉐이킹이었었습니다. So look at verses 3 and 4. 3절,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4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So Isaiah is saying to Israel, when you finally get rest from your enemies, you're going to sing a song against them, especially against Babylon.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고통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재건이 될 때 이제 바벨론 왕, 오히려 그 원수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I use this English word taunt, but the Hebrew is the word mashal. 근데 영어로는 taunt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 In this context, it's a little difficult to define the word mashal. 이 문맥상으로 정확히 마샬의 뜻을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It's like a song mocking somebody or using them as an example. Using them as an example of what not to be. 그래서 실제로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비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의 예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ho is the king of Babylon that Isaiah is talking about here?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바벨론 왕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누구냐 도대체? Most commentators suggest that no one single king is in mind. 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한 왕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Isaiah talks about the king of Babylon as the personification of all wickedness, arrogance, and cruelty. 어떤 특정한 인물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의 왕 했었을 때는 그 모든 악함과 잔혹함과 잔인함과 그것을 다 담고 있는 어떤 인물, 그러니까 어떤 의인화된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So while Isaiah mentions the king of Babylon, he really has in mind all the wicked, cruel, arrogant leaders that did damage to Israel.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왕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의 머릿속에는 그 바벨론의 왕들, 그 참혹하고 잔인하고 정말 사악하고 너무 잔인한 그런 사람들, 그런 왕들을 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So the song that Isaiah records here is kind of fun and interesting. 여기에 이제 이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왜냐? 이제 바벨론의 왕이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왔다는 것이죠. 9절을 보게 되면 아래의 수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This is poetry, remember. 이것은 이게 시적인 표현들인 거죠. Sheol is like the poetic name for the place where dead people go. Yes. Not necessarily hell, it's just a place where dead people go. 수올은 이 당시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기보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예요. 어떤 그런 장소인데 어쨌든 그 수올이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Isaiah is depicting himself as if he's with the people in Sheol, saying, "Yay, the king of Babylon is joining us." 마치 수올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을 이 악한 자들, 사악한 자를 이제 환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있는 곳에 왔구나. 10절 재밌습니다. 그들은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So Isaiah is depicting as if he's in Sheol welcoming these horrible leaders and saying, "This is your fate."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들의 그 멸망, 그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정말 수월에서 영접하면서 놀리는 거죠. 아,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화가 지금 완전히 떨어졌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Still carrying this kind of thought over verse 12 and 13.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Now, I don't know how Korean is, but in English this verse has become a problem. 네,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어로는 굉장히 이 구절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자아냈습니다. There's an old English translation called the King James Bible.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킹 제임스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번역본이죠. And it translates verse 12 by saying this. 근데 이게 옛 그 영어로 한 그런 번역본인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t calls the proverbial king of Babylon, he calls him Lucifer, the son of the morning. 여기서 나왔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인데 지금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루시퍼라고 이제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 그 계명성이라고 했을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I don't know what Hebrew version that the King James people were using. 지금 킹 제임스 그 당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 원어에서 어떤 그 번역본을 사용하고 어떤 원본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But the traditional Hebrew text that we use today does not have the word Lucifer in there. 근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It reads literally,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실제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서 한글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네요. Now I'm going to try to unpack this a little bit because it's going to get a little complicated.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But the reason I bring it up now is because of this. 제가 이것을 왜 굳이 짚고 넘어가냐면 Many early church fathers saw in this verse a description of Satan. 여기에서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사탄도 하나의 신학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한 신학이 나올 때 이제 요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And over time, they have named him Lucifer. 그러면서 이제 그 교부들이 사탄의 이름을 이제 루시퍼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I'd like to suggest that he's not called Lucifer in the Hebrew, and this is not a description of Satan.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 그 성경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라고 불린 적이 없고 그게 원어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바벨론의 왕은 절대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s a poetic description of the king of Babylon, but also the other evil kings that are like him.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문맥을 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그 사악하고 잔혹하고 잔인한 그 왕들을 이제 다 이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And the verses that come after this, including verse 12, all provide a description of how the kings of Babylon thought about themselves. 그러니까 지금 12절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는 어떤 제국과 바벨론의 왕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뭐 다니엘서에서도 다 나오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y thought about themselves and talked about themselves as if they were some kind of heavenly and celestial beings.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신인 것처럼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별처럼 그런 신의 존재로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Look at verse 13. 13절을 보게 되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너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근데 그 전에도 수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수올에서 다 이제 영접하잖아요. 환영하잖아요. 너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이 이제 또 더 이게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또 16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So this whole section is about not just the king of Babylon, but any earthly king that has such high view of themselves and try to force that upon others. 네, 그러니까 결국 이 14장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왕인데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바벨론의 왕 악의 모습을 지닌 그러한 바벨론의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이 열방을 또 이제 말해주고 있다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 왕으로서의 그 악질 인간 왕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4장에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think of the Babylonian worship system and how they worship their gods. 그러니까 저희가 또 특별히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어떻게 그 신들을 숭배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In the city of Babylon, they built a great 3 or 4-story temple.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신전을 만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높았었어요. 계단식으로 해서 높았었는데 It was like a pyramid that had steps to it.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지만 이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몇 층이나 되는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And at the top was an image of the god of Babylon, Marduk. 네, 그리고 맨 위에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제 대표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둑의 그 우상이 딱 맨 위에 있었습니다. The king thought of himself as not only a personification of the chief god, but above him. 실제로 바벨론 왕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마르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마르둑이 그러니까 사람이 된 성육신한 마르둑이죠, 일종의. 근데 그거보다도 더 탁월한 신이라고 진짜 생각했습니다. It's nothing other than pure arrogance and pride. That's how he treated the people under him. 네, 그렇게 진짜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대했는지 굉장히 악하게 하고 굉장히 사악하고 잔혹하고 네, 그랬다라는 것이죠. So Isaiah depicts his downfall in very taunting words with a lot of sarcasm. 그러니까 진짜 비꼬우면서 그래서 그런 바벨론이기 때문에 14장에 따로 이제 이 장을 둔 거잖아요. 이 따로 이 왕 이렇게 생각한 그 바벨론이란 제국의 리더십이죠. 그 왕의 굉장히 스스로를 높이 봤는데 평가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그 높은 곳에서 얼마나 심하게 떨어지는지를 이제 시적으로 그리는 그림. 그래서 수월까지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놀리고 있고 일종의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There's other ways to look at it, but I think it's too technical for us to get into today. 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이거 왜냐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 뭐 사단이냐 아니냐 막 그러기 때문에 막 아주 기술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So that's chapter 14, and that's Isaiah's message to not just the king of Babylon, but any earthly power that behaved like him. 그래서 실제로 이 14장에서 정말 그 인간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그 높이 보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 왕들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4장인 것이죠. Let's see if we can get through chapter 14 for today. 네, 오늘 14장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erses 24 to 28 are words against Assyria. 그 다음에 이제 23절까지가 이제 바벨론 왕이고 24절서부터 27절까지가 아수르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그래서 24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Now Isaiah is back to his own time period, and he's talking about the world power who's on top then, the Assyrians.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24절에 오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때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월드 파워가 누구냐면 아수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Isaiah says God has a plan for Assyria and nobody could stop it.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경영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자는 없다라고 못을 박죠. That plan is described in verse 25. 그 경영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God's going to break mighty Assyria. 네,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위대하고 강한 아수르를 완전히 파하실 거라는 거죠. And his breaking will be done upon the mountains of Israel. 근데 그 파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산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The story about how this took place is told 3 different places in the Tanakh.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이죠. 소위 구약인데 구약에서 세 군데에서 다른 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We will study it in Isaiah chapters 36 to 39.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을 공부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where we will see that God did exactly what God said he was going to do to Assyria. 네, 지금 정확히 25절에서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So the fulfillment of these verses would take place in 701 BCE, just as it's recorded.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주전 701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Finally, in verses 28 to 32, we have a few words against the Philistines.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마지막으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While the Assyrians did the Philistines in, 실제로 블레셋을 멸망시킨 그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but many of the Philistines survived this. 근데 상당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But because of the Philistine antagonism toward Israel, their day of judgment would be yet to come.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충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향한 그 심판이 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What Assyria did not accomplish, Babylonians will. 근데 지금 아수르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그럼 누구냐? 블레셋을 향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와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망시킵니다. Notice verse 31. 31절에 보게 되면 Isaiah says, Wail, O gate, cry, O city.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The Philistines had several settlements, but they were known to have 5 major cities.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5개의 아주 유명한 그 도시들이 있었죠. 도시 국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Break the power of these cities, and you've broken the power of the Philistines. 그래서 이 성읍 5개의 성읍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된다면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And that's exactly what both Assyria and Babylon did. 실제로 아수르도 그렇게 했고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바로 바벨론도 그 5 성읍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킵니다. So the reference to the gate here is a reference to the important cities of the Philistines and the gates, of course, that you had to go through to enter them. 네, 그래서 여기 성문이여 하고 성읍이여 했었을 때는 그 5개의 그 블레셋의 유명한 그 5 도시를 말하고 그러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At one point, there was an offer of an alliance from the Philistines to Judah to come against the Assyrians. 실제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이 유다 왕국이랑 연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낼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In verse 32, Isaiah says, "No, reject this offer. God will protect Zion," which he did.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이 이제 연맹을 맺자라고 유대 왕국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32절을 보게 되면은 14장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거죠? 연맹 맺지 말라는 거죠. 블레셋이랑 연맹 맺을 필요 없다. 이 나라를 지킬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d used the Assyrians and the Babylonians as tools of his judgment against the Philistines.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당신의 손에 도구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The Philistines were powerful in their own time. 네, 사실 블레셋이 굉장히 그 블레셋의 전성기에는 굉장히 강했죠. They had a magnificent culture. 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a seafaring nation as well as a nation that thrived on agriculture. 실제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다른 것에서부터 이제 바다를 통해서 왔거든요. 이주를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농업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But after God got finished with them through the Assyrians and Babylonians, as a national group, the Philistines no longer exists.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을 때 역사적으로 이 블레셋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져 버려요. I will end this session by just a little gentle reminder. 네, 그래서 요 세션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Do not equate Philistines with the Palestinians. 여러분 절대로 블레셋 사람 민족과 팔레스타인 사람 사실 그 같은 어근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민족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word is similar, but there is absolutely no connection whatsoever between the Palestinians and the Philistines. 네, 지금 블레셋 민족, 이 사람과 이 인종과 이 오늘날의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So next time we're together, we'll talk about Moab, Edom, Damascus. 다음에 저희가 만났었을 때는 저희가 모압과 에돔과 다메섹에 대해서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And hopefully we'll get to Ethiopia and Egypt.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That's it. That's the news.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겠습니다.